요셉이 통치자가 될 것을 꿈의 계시로 알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는 방식으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형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에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범민의 고민에 빠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풍년과 흉년을 사람의 뜻과 의지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다요? 여러분 수없이 농사를 지어봤지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농사 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누가 힘들다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풍년과 흉년이 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흉년으로 인한 기근의 때를 준비하도록 대비하도록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요셉을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풍년과 흉년이 있게 하시고 기근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언약 백성들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 역사를 누가 막을 수가 있냐 그 말이요. 잘 생각하셔야 돼. 그런 하나님을 외면한 채 배제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창세기 41장 마지막 절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 생각해봐요. 세상에 7년 모든 세상에 다 7년 흉년 기근을 들게 했는데 누가 살 수 있다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 백성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게 그때 성경은 말해요.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땅은 하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수도사가 일어서는데 무릎이 잘 펴지지 않을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를 한 후에 기도실을 나서서 숙소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 순간 수도원 한 정원 가운데 있는 작은 연못에 하늘의 별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수도사는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벽에 걸린 십자가 밑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조그만 연못 안에 거대한 별이 들어있듯이 유한한 제 안에 무한하신 당신이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짧게 기도를 마친 후에 서랍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서 어깨까지 내려온 자기 머리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좋으신 분, 가장 크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존재한다.
그가 바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가 1077년에 쓴 글이에요. 글의 첫 문장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에요. 지으신 분이니 지은 것보다 더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니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하신 분,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선하신 분, 가장 크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거기에 비해서 사람은 얼마나 결함이 많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유한한 피조물입니까? 트럼프를 봐요. 참 저런 인간이 나와서, 아니 그 사람 한 사람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디 누가 온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결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결함이 많은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어떻게 온전한 것이 나온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도 마시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인생과 역사의 배후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요셉의 배후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요. 생각해봐요. 인간은 날고 뛰어봐야 결함이 많은 존재예요. 사람이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크게 보지 마시오.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시라 그 말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능히 멸하여 지옥에 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 그 말이요. 우리가 존재하면서 살며 믿으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덕입니다. 은혜의 덕.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죄송해요. 우리 정순남 집사님이 병원에 누워 있을 줄을 어떻게 안다요?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무슨 뜻이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런 어마어마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요. 사소한 일이 없어요. 요셉이 애굽의 당대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 한 민족으로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갈 때가, 이민을 갈 때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지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봄이 오는 거예요. 진짜 인간은 자연에도 순응하고 순종해야지만 그보다 그 자연을 지으시고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42장 1절에 의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각 나라 백성들이 오는데 야곱의 자식들이 주저를 해요. 가기를 주저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큰 잘못을 했어. 큰 죄를 저질렀어. 근데 그 사람이 동강에 살아. 그런데 여러분 동강에 가고 싶어? 여러분 같은 동강에 가겠냐고. 어떻게든지 동강 안 가고 살고 싶죠. 피하고 살고. 그런 거요, 그런 거.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 양식을 구하러 가야 돼.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가기를 주저했다고 나와요. 이 42장 1절에 보면. 13년 전 일이지만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았던 것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거리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요. 굶어 죽을 수 없으니 양식을 구하러 결국은 애굽으로 가요. 가면서 뭐 마음이 편했겠어?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정탐꾼이다 그렇게 몰아세워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스파이다 이렇게 시험을 해요. 성경 다 읽었으니까 알았죠? 그러자 이 형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4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12형제라고 말을 해. 지금 요셉은 한 명 자기들이 팔아불고 12형제로서 가나안 사람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없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미아가 된 게 아니라 지놈들이 팔아먹었잖아요. 20년에. 차마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다고 말을 못하고 없어졌다고 둘러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둘러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한 번이라도 둘러댄 적이 없어요? 다 둘러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 앞에서 하나는 없어졌대.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요셉이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 앞에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꿈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속담에 거짓말은 심리를 못 간다 그랬어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금방 탄로 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다 지나면. 여러분 맨날 뉴스 보잖아요. 청문회 하면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뭐 거짓말 잔치. 계속되는 요셉의 시험에 형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지난날의 죄를 자책하는 말을 해요.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양심은 살아있어. 그러죠? 하나님 주신 양심은 살아있던 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42장 21절에. 22절에는 르우벤이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형들이 서로 자책하는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요셉이 듣고 있어요. 요셉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오. 요셉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얼른 피해서 울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가 내 얼굴을 볼 것이다. 그야말로 너희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곡물을 채워주고 돈도 넣어주고 돌아가게 해요. 가다가 형들이 자루를 열어보니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알 때 42장 28절에 그들은 혼이 나갔대. 정신이 나가버렸대. 그래서 떨면서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탄식을 해요. 완전히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35절에는
돈 뭉치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13년이 지나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없어진다요? 진짜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42장) (43장) 읽으셨잖아요. 42장이나 43장 내내 요셉의 형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불안에 떨고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와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시므온을 인질로 잡혀 있는 것과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아주 충격을 받고 당혹스러워요. 여러분, 야곱이 굉장히 베냐민과 요셉 말을 특별히 편애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편애가 심한 야곱이라고 해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다요? 시므온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흉년이 빨리 끝나면 모든 것이 상황이 종료되는데, 흉년이 아무리 사람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고 흉년이 끝난다요? 언제 끝날지 누가 한다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7년 딱 정해놨는데 무슨 흉년이 어떻게 끝난다요? 지금 2년 차인데. 그래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야곱은 그 베냐민까지 이룰까 두려웠지만은 오늘 43장 11, 12절에 예물까지 준비를 하고 예전에 돈까지 해서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가라고 하면서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다고 두렵다고 해요. 두렵다고.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근의 상황에서 식량은 바닥나고 야곱은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요. 결단을 해요. 그래서 야곱, 여러분 우리가 야곱 해왔잖아요. 지난 젊은 날에는 얼마나 머리가 좋았던지 머리를 굴리며 잔머리를 굴리며 온갖 술수를 부리고 속임수를 부리고 탐욕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었을까요? 지금 7년 기근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야곱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펼쳐가신 역사를 거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해요. 14절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돼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한 순간에,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날이 옵니다. 천하무적 아니에요, 인간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과 삶도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게 되면 이 수많은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이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 그거를. 세상 생각해봐요. 뭐가 기대와 소망, 평안이 있는가? 물가는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여러분,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AI 시대가 펼쳐지면 어떻게 될지,
나의 건강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안다요?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요. 그것이 믿음의 축복이에요. 믿음의 축복. 진짜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 있다요? 여러분 속에서 은밀한 생각도 다 아는데. 그래서 진짜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진짜 좋은 사람 돼요. 그 속까지 좋은 사람 돼. 그의 가장 깊은 은밀한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좋은 사람 돼요. 돼. 그러니까 아직 아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요.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성찰이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데 요한복음 15장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런 설교를 할 때 내가 듣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엉터리예요, 엉터리.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데 열매가 없다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성찰도 없이 그런 말을 해. 진짜 내가 부끄럽고 정말 자기 성찰이 안 되고 있고 우리 믿음도 있고 우리는 신앙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부족함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도 하지만 또 고민도 하는 거예요. 야곱, 그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과 삶의 앞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말에 진짜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떤 중에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나는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 그 길을 가보고 싶고 가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해도 안 돼요.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을 생각해 봐요. 다 그러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이후에 삶이 풀려갔습니까? 꼬일 대로 더 꼬여갔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어요. 요셉 앞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국은 마지막에 애굽의 바로 왕의 인정을 받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그 말이요.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계획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요. 그래서 전도서 지혜자를 통해서 전도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1등 하다가도 넘어져갖고 꼴등하는 거 안 봤어요? 요즘에는 운동회를 안 한 게 몰라. 우리는 그냥 운동회 하면 그냥 세계적인 축제예요. 막 운동장에 막 수백 명이 모였는데 요즘은 운동회 없죠. 운동회 해봐요. 그러면 그냥 연필 한 자루 더 달라고 1등을 하는데 가다가 넘어져갖고 꼴등해. 그런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인생에는. 왜 지혜자가 그렇게 말했겠어요? 우리 앞에 인생의 앞길에 변수가 많아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잘 가야 돼요. 16절에 요셉은 청지기들에게 잔치를 준비하고 자기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초대하도록 해요. 참 얼마나 좋은 일이요. 잔치를 막 준비하고 초대를 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요. 참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인데 오늘 형제들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18절에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요셉의 집에 들어갔는데 두려웠대.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요셉은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를 했는데 형들은 지금 두려워서 노예로 삼고 우리를 나귀를 빼앗고 우리를 억류하려고 우리가 지금 끌려들고 있다.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던 일 때문에 그 일이 계속 양심의 마음에 걸림이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지금 우리가 요셉의 집에 초청을 받아 잔치집에 들어가면서도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혼이 나갈 정도로 떨었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짓고 못 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삶을 발목을 잡는 것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애당초 짓지 않는 것이 죄의 상책이다 그 말이요. 그놈의 죄. 이 죄가 인간을 이렇게 교란시키고 인간을 망가뜨리고 삶을 꼬이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결국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세상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잘 보세요. 오늘 33절에 요셉이 잔치석상에서 이제 베냐민까지 왔으니까 자기 빼고 11명의 형제들을 나이 순으로 자리를 앉혀버려요. 요셉이. 지금 요셉인지를 모르잖아요, 형제들은. 근데 나이 순으로 착착착 앉혀버리니까 오늘 33절에 뭐라고요?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참. 그게 우리나라 번역엔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타마라는 히브리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간담이 선을 하도록 놀랐다 그런 뜻이에요.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하게 할 정도로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 13년 전에 요셉을 팔아버린 숨은 죄에 있다 그 말이요. 진짜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지난주 42장에서 요셉은 좋은 뜻으로 몰래 돈을 넣어서 자루에 넣어서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스파이로 몰려서 3일 동안 옥살이를 했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돈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양식을 사러 갔는데 시장에 장을 보러 갔어. 근데 내가 분명히 주고 돈을 5만 원 주고 장을 봤는데 5만 원이 그대로 있어. 그러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좋아할 것 같은데 안 좋아해요. 아이고 이거 무슨 횡재냐 이렇게 좋아할 수 있어요. 한 게 요셉의 형제들도 양식을 사러 갔는데 자루를 다시 열어보니까 다시 돈이 그대로 있네? 아이고 이거 기분 좋은 일, 기쁜 일. 그런 일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잔치에 초대를 받아도 불안에 떨고 간담이 서늘하고. 그러니까 이 애당초 죄라는 것은 멀리하고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도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인생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뭔 나쁜 짓을 그렇게 하고 싶은가? 그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다 그 말이요. 타락했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요셉은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뜻이 성취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들 앞에 있는 지금 총리가 자기의 막내 요셉이라는 걸 모르니 형들은 계속해서 두려워 떨고 오늘 오해받을 만한 일로 인식을 하면서 두려워 떨고 가슴 조이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에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풀지 않고는 인생과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출구가 없어요. 그냥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 없어도 천국같이 살 수 있는데 가진 것 때문에 지옥처럼 사는 인생도 많아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첫 번째 단계. 나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평상시 내 말을 안 들어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내 말을 통 안 들어줘. 근데 그 사람이 아쉬운 일이 생겨서 나한테 뭐 좀 들어달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들어주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말 좀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하면 들어주겠냐고요. 지금 우리는 정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 절대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말이요. 근데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거를 오늘 26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대.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벌써 17년 전에 13년 전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 형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보게 되니 요셉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 음식을 차리는데 어떻게 차리냐? 요셉의 상 따로 차리고 형제들의 상 따로 차리고 애굽 사람들 상 따로 차리고 성경을 읽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따로따로 상을 차린 이유를 32절에 이렇게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히브리 사람들과 히브리인들과 같이 먹으면 부정 탄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따로따로 차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깊으신 숨겨진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뭐 소고기, 양고기 이런 게 뭐 금기였대. 먹는 것도. 애굽인들은 외국인들의 풍습을 아주 배타적으로 생각했대. 왜? 세계 1등 나라예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세계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인종적인 우월감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나 이런 모든 생활 습관적인 것들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분리, 배척했다, 멀리했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다 보니 몇 명 되지 않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섞여서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 말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의 가족들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최상의 장소가 당시에 이집트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살잖아요. 목축을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고센 땅에 따로 가서 살게 해.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계속 번성하면서 큰 민족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탄생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야곱이 이집트로 가야 했는지를 아시라 그 말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반응을 제대로 못해서 잘못해서 그러지, 뜻이 없고 이유가 없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모든 사건들을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그런 도구로 삼으라 그 말이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알고 보니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고 요셉의 7년 6년의 가족들을 보내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역사를 알고 보니 요셉이 스스로 애굽으로 갈 리가 없으니 종으로 팔려가는 방식으로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이고, 가나안 땅에 남은 야곱의 가족들이 자기들 스스로 애굽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7년 흉년과 기근의 상황을 만들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갈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러니까 사람이 몰랐죠. 이스라엘이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세상을 구원할, 세상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탄생시키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지가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요. 제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인간이 꼼수 부리고 계산적으로 살아봐야, 여러분 성경에 계산으로 살으라고 그랬어요? 계산적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지.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지. 다 네 머리 굴려봐라 그랬어요. 자기 머리 굴려봐야 자기 생각 이상을 못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인간은 죽는 날까지 겸손히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진짜. 정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가슴 저리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 인생을 무너뜨리는, 인생의 발목을 잡는,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죄를 혐오하시고 죄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이 죄와는 이혼을 해야 돼. 결별을 해야 돼.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죄가 얼마나 인간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역겨운 것인지, 혐오스러운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추하고 부끄럽고 더럽고 역겨운 혐오스러운 죄에서 돌아서서, 여러분 쓰레기를 향하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서서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각해봐요. 자꾸 세상 쪽으로 가까이 가봐야 속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세상 쪽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쪽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인간은 본래적으로 좋아지는 본래 인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왜 축복인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의 기근의 때를 잘 준비한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살기에 이렇게 좋은 이 나라에서 이 좋은 때에, 그리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시대에, 이처럼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좋은 시대에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요.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다 그 말이요. 사람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응? 옛날을 비하면 우리는 2배로 살고 있어요. 뭐 덤으로 살고 있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시골에 보면 다 환갑되면 집에 누워 계시더라고. 다 지금 누워 계시거나 산속에 가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기회예요, 기회.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회예요. 우리 살 만큼 살아봤으니 이제 삶의 경로를 좀 바꾸시고 맨날 살아온 대로만 살지 말고 그렇게 일을 평생 하고도 더 하고 싶어요? 예? 좀 일 덜 하고 살면은 뭐 못 삽니까? 그냥 1개 먹으면 되지. 2개 다른 사람 2개 먹을 때. 응? 나는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요. 너무 일하다가 그냥 인생이 그냥 불쌍해지니까 적당히 하시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인생의 경로를 좀 바꾸시고 삶의 방식도 좀 바꾸시고, 맨날 습관대로만 반응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과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 요셉을 총리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정말 그런 믿음으로 남은 26년도 좀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